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지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용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을 맞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는 저 멀리 타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소란스럽고 북적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크게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 사이로 뛰쳐 들어가서 저마다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각 나라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무리들 가운데 타국에서 왔던 사람들은 아마도 멀리서 들었을 때는 여기 우리 말고 또 같은 곳에서 온 사람이 또 있나 보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아니지요, 그죠?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딱 펴서 보면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서울말, 경상도 이렇게 억양이 다른 것처럼 예루살렘과 갈릴리도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래서 요종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네 말이 지금 그 같은 도당인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처럼 그런 사용하는 어투나 그런 데 있어서 차이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좀 낮춰봤어요. 율법 해석이나 정결 예식을 저들은 좀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느슨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또 성격은 대단히 급한 그런 사람들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낮춰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없는 이방의 방언을 갈릴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일부는 저들이 지금 술에 취했구나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고 무슨 일인지 설명이 가능한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좀 생각해 보면, 물론 왜 이 일이 안 놀랍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막 저마다 방언을 하니까 이 일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일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또 있었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불과 50일 전에 있었습니다. 오순절이니까 50일 전이면 언제입니까? 6월절. 지난 6월절에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죄 없으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신 일. 하지만 알파벳을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읽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지난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오순절에 일어난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증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본문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있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일어난 일을 당신들에게 알려줄 테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도 모든 사람들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옛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집에서 여종의 말과 시선에도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당연히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베드로 안에 임한 성령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자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이 베드로 안에서 살아 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구약 성경이죠.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요엘서 인용한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서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은 제 삼신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시간 더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침 9시라는 소리입니다. 아침 9시에 그것도 단체로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면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조롱을 간략하게 딱 짚고 이제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이런 조롱과 또 이 속상한 말들에 너무 막 이렇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에 붙들린 베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데 감정을 소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기가 꼭 전해야만 하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죠. 그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은 늘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전면에 나서지는 않으시고 특정한 사람에게 또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놀랍게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세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역시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죠. 사도만 성령을 받았다거나 남자들만 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예언, 환상, 꿈은 다 무슨 도구예요? 구약 성경에서 무슨 도구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중요한 건요, 순서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누구든 차별 없이 당신의 일을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을 했던 것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니 성령을 부어주셨기에 일어난 일이니 그저 놀랍게만 여기거나 조롱하지 말라.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세에 베푸실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새 시대가 열렸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어서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19절부터 20절 보시면
하늘에는 기사가, 또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가 있다. 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와 비슷한 일을 사람들이 지난 6월절에 겪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막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때가 됐으니까 베드로가 결단을 내리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하는데, 무슨 결단을 내려야 합니까? 21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주의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주의 이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점으로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죽은 존재를 향해서, 그것도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고, 또 로마 황제가 힘을 가지고 로마 황제 자신이 내가 주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부르는 건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엘서를 통해서 지금 눈앞에 일어난 일의 의미를 설명한 베드로가 이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22절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22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로? 나사렛 예수로. 그죠? 나사렛 예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불렀을까요?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의 의미에는, 이 호칭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예전에 막 교회 권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막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가 이렇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거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 무슨 뜻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의 지명이죠. 그죠? 그래서 나사렛에 그저 지명에 그냥 의미만 있는가 하면,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예수와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앞에 나사렛이 붙었는가 하면 뭐 그런 목적도 있겠죠. 그죠? 지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뭐 유명하지는 않아도 다 아는 곳이잖아요. 그죠? 뭐 진주 이렇게 하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진주하면. 때문에 이 말의 첫 번째 의미, 나사렛 예수라는 이 호칭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중에 거하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나사렛은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곳이었죠. 때문에 나사렛 예수에는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 하셨습니까? 큰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왜 기적이나 신비라고 부르지 않고 기사와 표적이라 부릅니까? 그 행하신 일들에는 모두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친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 법 없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법 없는 사람은 이방인을 가리키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이방인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과 또 그 그늘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것도 살인자요 강도였던 바라바는 놔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이 땅의 법정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겨서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그 저주받은 그 죽음으로 이 땅은 몰아넣었지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죄가 없다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망과 무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임산부 뱃속에 있던 태아가 때가 되면 밖으로 나오듯이 그때는 더 이상 아무리 엄마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붙들어 둘 수 없는 것처럼 사망도 예수님을 붙들 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여론을 조작해 놨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제자들이 뭐 이렇게 그 자기 스승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뭐 이렇게 조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막 현혹이 돼가지고 이 말이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는 요엘을 인용했다면 이번에는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앞에서도 그 베드로가 조롱하던 사람들,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만 딱 짚고 넘어갔듯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딱히 다른 걸 하지 않죠. 그냥 곧바로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요. 그 인용한 시편의 핵심만 한번 짚어본다면 다윗이 주라고 부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분은 다윗 자신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예언한 선지자였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높이셨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여기에서 결론이 중요한데요.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을 맺는데, 여러분 36절, 오늘 본문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뭐 여기에서 너희라고 말하면 베드로도 다 포함되겠죠, 그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람들이 버린 돌로 하나님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다가올 일들을 증언하면서 준비하게 하는 일은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오늘 우리나 뭐 정치 또 뭐 경제에 세계의 어떤 질서에 일가견이 있다거나 많이 배워가지고 학식이나 말재주가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그 제목의 시 아시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다. 그죠?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열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나사렛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며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두고 세상은 여전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그 오순절을 맞았던 그 예루살렘과 같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또 교회의 모습이 그 오순절을 맞았던 예루살렘과 같지 않을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막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새 시대를 막 여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우와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뭐 저를 포함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처럼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누구도 지난 6월절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과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두려워요. 제 자신을 보면 두렵고, 우리 교회를 보면 또 두렵고, 한국 교회를 보면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님 이름 부르죠. 그죠?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려고 그러면 정말 다 그래야 돼, 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처럼요, 그런 삶을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구경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우와, 또 마음에 안 들면 술에 취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워진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했죠, 그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또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이런 도전을 받고 있는가? 이 땅의 삶이 어쩌면 전부가 아닐 수 있겠구나. 저들을 보니,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닐 수 있겠구나. 영원한 삶이 있으면 내가 준비되었을까? 그렇게 세상의 교회를 보고 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고 오히려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오늘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그 말씀이 참으로 진실임을, 진리임을, 또한 능력임을, 힘임을 하나님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요종의 그 시선과 말과 또 사람들의 그 시선을 느끼면서 한때는 베드로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예수님을 등지고 그렇게 그 집에서 달려나갔는데, 하나님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죽고, 이제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두려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모두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말할 테니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베드로는 자신들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또 자신들을 그렇게 비난하는,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그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쓸데없는 어떤 불필요한 감정, 힘을 하나님 들이지 않고, 지금은 제 9시니 아침 9시니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만 간단하게 말하고는, 그 뒤에 지금부터 말할 게 너무 벅차서, 지금부터 전해야 될 것이 너무 귀하기에 하나님,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지금 일어난 그 일들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드로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베드로보다 많이 가지고 능력 있고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들, 율법의 선생들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중에 아무도 지난 6월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또 눈앞에서 벌어진 지금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만이 하나님, 그 일어난 일들을 설명할 수 있었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오직 성령을 받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지금 일어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알지요. 말씀도 알지요. 하나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도 말씀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다름 아니라 절기 지키려고 왔습니다. 주일 지키려고 모여 있는데 말씀도 아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었다는 것, 새 시대를 시작하셨다는 것,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그들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이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면 하나님, 감히 아니라고,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우리 주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거나 덥거나 하라 하셨는데,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에 그렇게 하나님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새롭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다 걸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고백하며 또한 그 고백대로 살기를 힘쓰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 말씀의 은혜 주셔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도 더불어 기억하면 좋겠죠. 마음의 금고에 말씀이라는 예치금을 많이 쌓는, 또 많이 넣어두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기쁨이, 시인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큰 재산을 가진 것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 한번 맛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죠? 시인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기쁨 우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알고 있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막 담대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 주셔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또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동안 익숙했던 그 말씀, 알고 있다라고 여겼던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하자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알고 있다는 말씀이 자기가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깨달아졌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씀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아버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와 같은 말씀의 사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시인의 너무너무 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마음의 금고에 말씀의 예치금을 쌓아두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행에 맡긴 통장의 예치금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마음에 쌓아둔 그 예치금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큰 재산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그 기쁨보다 더 크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기쁨, 그 약속되어 있는 은혜,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이 말씀 앞에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나 심오한지요. 말씀 한 구절에 우리의 삶 전체가 담겨도, 우리 교회 전체가 담겨도 넉넉하지요. 그 말씀이 열리면, 그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온갖 선한 것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금고에 말씀의 예치금을 부지런히 쌓아가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에 한 구절 암송하는 하나님, 그 말씀에도 능력 주십시오. 그 말씀의 예치금이 하나하나 쌓이면 쌓일수록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기로 올리는 올 한 해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은혜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그런 교회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달라고, 또 환우들과 시험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이 말세에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 잘 돌아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 참 많지만 하나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의 자리 사모하는 하나님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자녀를 두고 또 부모를 두고 또한 친구를 두고 친척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면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또 우리가 낙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참에 우리 주님 오셨고 또 때가 되어 성령님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의 가장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의 하나님 아내와 그리고 또 어머니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초정교회 여기까지 하나님 돕고 또 세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알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걸음걸음 하나님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또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아버지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말씀 충만 주시고 하나님 예배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한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10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일꾼들 세워가야 할 텐데 아버지 그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아버지 이웃의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동력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환우들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시험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속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 나이다 한 그 고백처럼 주여 주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주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유람선이 아니라 그 항공모함이요 구조선으로서 그 영혼의 병원으로서 하나님 맡은 바 사명과 그 기능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말씀 앞에서 참 두렵습니다.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지만 거기에 그 누구도 지난 6월절에 있었던 일들이나 또한 오순절에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아는 사람도 없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만이 그 일을 밝히보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말세에 그와 같은 자리로 그와 같은 일을 맡겨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가. 하나님, 돌아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우리 아버지 긍휼히 여기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 다른 재주와 다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전했던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올 한해 우리 마음의 금고에 말씀이라는 예치금을 부지런히 쌓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즐거움이 얼마나 복된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임을 우리가 다 맛보아 아는 하나님 올 한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각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짐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또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